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답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20%가 이상 되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지금 2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이제 80%. 예. 여러분들이 고향에 돌아가 보면은 농촌에 예전에 농사 짓던 땅이 묵은 땅으로 변화된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요? 농사 질 분들이 없어요. 예. 나이가 많이 들으셔가지고 농사를 안 짓게 되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큰 식량 위기를 맞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농사를 안 지면은 또 벌칙금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또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사를 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또 농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농업하는 어르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농업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또 보상도 해주시고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 농경지가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나의 법적인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94년도죠. 우리 현재 있는 박물관 땅을 매입했을 때 그 원래 땅 주인이 한 7천여 평 이상 되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땅을 이제 이쪽으로 나눠서 매매하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땅은 약 4천여 평 되는데 그 땅은 우리한테 농사를 지어달라고 그랬어요. 왜? 벌칙금 안 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이 큰 땅을 누가 질 것인가 고민도 됐지만은 어떻든 그분들이 또 그런 또 우리를 배려해 준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가장 편한 농사가 호박이겠다. 그래서 그 넓은 땅이 막 우거졌어요. 우거져서 아마 거기도 자꾸 정부에서 벌칙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부탁을 한 것 같은데 막 이런 것들이 막 우거져 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중간중간에다가 호박 부대기를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 호박을 심어놨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가을철에 됐는데 호박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 왼수덩어리더라고요. 그게 호박 처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 어떤 호박집 내리는 데다 갖다 주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일단은 농사 졌으니 거둬야 될 텐데 성도들이 이걸 막 날려고 하는데도 귀찮으니까 막 던지고 깨지고 그냥 아주 호박이 아마도 자기 신들의 얘기로는 세상에 우리가 왜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아무튼 호박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데가 있었어요. 왜요? 벌금 안 내려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송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파종을 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 생기는데요? 그 비싼 종자가 버려지게 되고 농사 지려면은 첫째 종자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료하셔야 되고 그 농사를 또 과일이든 곡식이든 가꾸려면은 병충해를 예방하는 또 농약도 줘야 되고 또 노동력도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그만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용을 들여서 수고를 하는데 가시덤불에 뿌리게 되면은 별 소득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버리지, 비료 버리지, 또 노동력 헛수고하지. 그러니까 그런 가시덤불에 나는 절대로 파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극상품 포도를 얻으려고 그런 기대 속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파고 기대하는 거죠. 이제 포도가 극상품 포도 심었으니까 열매 맺히면은 이걸 술틀에 넣고서 포도즙도 짜야 되겠다. 이렇게 기대 속에서 다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결실해 보니까 무슨 포도가 나와요?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 그 울타리 걷어내 버려라 다. 그래서 아주 그냥 짐승들이 와서 먹든 말든 내버려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극상품처럼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 나라 그렇지 못하니까 다 울타리를 걷어버려 가지고 이방 나라가 집밥대로 놔두라 그런 뜻입니다.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씨를 뿌려봤자 농사를 져봤자 씨앗 버리죠, 비료 버리죠, 노동력 또 낭비하지요. 그러니까 기경을 해서 좋은 땅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농사를 져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도 그냥 땅인 것 같지만은 땅이 힘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지력이라고 지요. 거름도 넣고 이렇게 깊이 파고 하는 것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사신 분이 알지만은 보통 농사 짓는 땅은요, 쟁기가 들어가는데 약 20cm, 또 깊어봐야 25cm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땅에서 그 뿌리에 내려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또 그 밭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이제 다시 또 새롭게 또 지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을 깊이 가는 거예요. 심경이라고 하는데 쟁기를 좀 깊이 넣으면은 소가 굉장히 힘이 들죠. 또 뭐 요즘에 경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깊이 들어가게 되면 30cm 정도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땅이 나와요. 생땅. 전혀 농사를 안 짓던 그 땅이 있다니까 밑에 가요. 그러면은 그 땅까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생땅하고 그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농사만 짓던 그 땅하고 섞어져 가지고 이제 지력이 향상된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외부에서 황토를 갖다 받아 가지고는 그것을 섞어요. 네. 그래서 객토라고 하는데 그래서 땅의 지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태안에 한 2, 3년 전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 우리 힐링 캠프에서 내려다보면은 거기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밑에 논에 그 논이 새마을 지도자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언제 이 겨울철에 가보니까 막 그 귤 껍질, 굴 있잖아요. 굴 껍질을 바닷가에 나오는 굴 말인 거예요. 반응을 해야지 이 사람이 굴을인지 귤로 알아듣는지. 바다에 나오는 굴 껍질이에요. 그 굴 껍질을 이 논에다가 군데군데 써놨어요. 나는 이거 논 완전히 다 이제
못 쓰고 이다가 뭘 개발을 해서 뭘 건물 질러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해치더니 나중에는 다 뒤집어 엎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있으니까 또 황토를 몇 차례 갖다 붓더니 또 다 뒤집더라고요.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생물들, 유기물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력이 높아지고 또 그 땅 자체가 영양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쌀이 얼마나 윤기가 흐르겠어요. 언제 시간 되면 그거 잡숴 보세요. 굉장한 좋은 양질의 벼가 또 쌀이 생산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의 지력을 높이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농사질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라는 걸까요? 그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때도 그들이 이제 기득권층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째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럴 때 거기에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인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해야 될 회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오늘은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사회 구조가 지금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기경을 해야지 않으면은 나라가 이게 생산력이 없는 나라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땅도 그냥 계속 그 땅에서 그냥 그대로 농사만 짓다 보면은 이게 땅이 힘이 없어져 가지고 생산력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생산력.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투자는 투자대로 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어야 보람 있지 않겠어요?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떤 기득권층이 딱 장악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끼리만 먹고 살지 밑에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당시에 천주교가 1000년 동안 정치와 앞에서 권력을 딱 잡고 있어서 교회가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교회가 아닌데 원래 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 종교 계층에 완전히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기경.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일반 우리 기독교들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가 탄생해서 얼마나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는 절대로 나라가 발전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공산당 일당이 약 10%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 정치권에 들어간 사람들은 평생 누가 투표할 것도 없고 평생 그 권력계층에 있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그냥 평생 밑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발전의 기회가 없어요. 굳어져 있어가지고. 원래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 와서 북한에다가는 공장들을 많이 짓고 전기 수력발전소도 북한에다 짓고 우리는 전기도 없었고. 근데 이 체제, 공산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 격차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체제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확 딱 뒤집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은 뭐 그냥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공산당 그 사람들끼리 다 끼리끼리 커넥션을 가지고 또 자기들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서 나라 자체가 도대체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봤듯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또 저 러시아도 소련 하다가 그만두고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든지 공산주의 체제가 마치 그것을 먹고 어떠냐면은 이 묵은 땅과 같은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더라도 그 기득권층이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나라가 이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뒤집어질까 봐서 다시 말하면 기경이 될까 봐서 걱정하는 거예요. 한류 열풍이 불면서 막 이 드라마가 들어가고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들어가고 또 막 춤 댄스 하는 거 들어가고 또 언어 자체도 들어 어떤 여학생이 그 한류 드라마를 보고서 남자친구한테 오빠라고 불렀대요. 그 북한에는 오빠는 혈육간의 나이가 자기보다도 이렇게 위에 있는 남자를 오빠라고 하는데 연인끼리를 오빠라고 해서 남조선 용어란 말이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런 한류 문화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다 역사를 통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지금 한 7, 8년 전 얘기죠. 예? 5, 6년쯤 됐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김정은하고 맨 처음에 어디서 모였어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그 왜 하필이면 거기까지 가서 회담을 하느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조그만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느냐? 너도 개방만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뭔가 좀 얘기가 좀 됐는지 그러면 2차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자. 거기서 왜 만나요? 그거 이제 김정은이 이제 뭐 잘 되니까 막 아주 기차를 타고 이제 거기까지 왔다지 않습니까? 하노이에서는 봐라.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공산주의 했는데 이제 지금 개방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베트남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느냐. 너도 개방만 하면은 얼마든지 나라도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체제가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다 무산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정치권. 여러분의 정치는 정치고 우리는 우리고 정치에서 모든 사회, 문화, 교회, 또 교육 모든 것이 정치권 아래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법을 만들든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간에 그것에서 우리는 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만들어 놨다면은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그 법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데려다가 조사를 하고 또 재판하는 데서는 그 법에 의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지금 묵었어요. 묵었어, 정치권이. 예. 다 기득권을 누리고 그냥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런 아니란 생각들. 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4.19 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는 그런 과정이 만약 없이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렇게 발전할 수 없죠.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눈부실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굳어진 4.19 혁명 그전에도 이 자유당 정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굳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5.16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그런 혁명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저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기경하고 있다. 뭐 예전에는 뭐 그냥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60대, 70대 역사를 아는 사람들만이 참 이 나라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이렇게도 뭐 그러니까 앞으로 잘못되면 안 되는데 다 도심초사인데 지금 막 20대, 30대가 막 일어나는 그러니까 소수계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20cm 정도만 갈아서 그냥 그저 농사를 짓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30대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50cm 밑에 쪽에서 막 뒤집어 올라가니까 흙이 다시 막 생성이 되지 않겠어요? 건강 흙으로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제 건강한 나라로 이렇게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지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이 상태로만 좋다면은 그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끼리만 다 해먹으면은 나라가 그냥 이 상태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예. 여러분 꼭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12월 3일에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20, 30대 사람들을 깨웠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심령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겠어요. 우리 심령. 이제는 우리 자신의 심령 상태. 우리가 연세가 들면은 이거는 자연적으로 굳어지게 돼 있어요. 뭐가 굳어져요? 몸이 굳어져요. 몸이.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유연성에 대한 운동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을 통해서 일단은 몸을 자꾸 유연하게. 자, 우리 연세 안 들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무슨 병 걸려요? 성인병 걸리잖아요. 굳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다 알아듣고 몸을 움직이고 그런 사람들은 100살 갈 줄 믿습니다. 굳어지 않도록 목을 움직이세요. 목이 굳어지 않도록. 허리도 굳어지 않도록. 얼마나 뒤로 앞으로 옆으로 자꾸 이 몸이 유연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겨울철에 특별히 제가 가까이 있는 어느 분 사모님도 그냥 그 화장실에 청소를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그냥 4분의 3이 잘라졌대요. 부러진 거야 이게. 그건 비일비재잖아요. 왜 그래요?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탁 잡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 마음같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연세에 들은 물론 연세가 들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면 안 돼요. 물론 아무리 젊을 때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자꾸 유연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갈수록 더 악화되니까 자꾸 유연성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을 자꾸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몸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생각이 굳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재가 좋아. 뭔가 변화 일어나는 건 두려워. 성경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해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오늘 또 지금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경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델로 제시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나이가 85세 고령인데도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다 볼까요? 민수기 찾았어요. 자, 그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들기도 하고 80이 됐으면은 뭐 이 여호수아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 전쟁을 계속 치렀으니까 31개 나라를 물리쳤으니까 그래서 지쳐 있는 상태예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함께 가데스 바네에서 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때 나이가 40대인데 지금은 85세가 됐다. 그러나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 이 산지 헤브론 이 산지를 나한테 허락해줘라. 그럼 일단 이 사람이 행정의 책임자니까 당신이 허락해주면 내가 이 산지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겠다. 헤브론 산지는 그 요새화되어 있어서 그 원주민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서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의 후손 다윗이 헤브론 산지를 수도로 삼고 7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가 이제 사울 왕의 그 가신들이 완전히 다 진멸되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복귀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렙의 정신, 따라서 갈렙의 정신, 갈렙의 정신. 나이가 85세인데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별 문제 없다. 사실은 육체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입니다. 정신. 몸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정신이 안 늙어가면은 그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갈렙의 정신을 갖게 돼 있어요. 뭐라고 그래? 보소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치료할 수 있다. 할렐루야. 대단한 얘기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내 나이가 그냥 살다가 말지 왜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누구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우송 가운데서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왕이 거기에 도읍을 삼게 만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25장 15절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말씀 여호야다라고는 제사장이었는데 성경 역사에 이 제사장이 가장 장수한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0세 정도 됐잖아요. 그냥 뭐 비대지고 정신도 영적으로도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묵은 땅이 된 거예요. 아무 유혹도 없고 자녀들 어떻게 컨트롤도 못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이제 며느리를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 손자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살해하고 그리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는 거. 그때 바로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사밧 그 부인 이 둘이서 그 어린 왕자 요아세를 1살짜리 매기를 잘 보호해가지고 7년 동안 있다가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아달랴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 내가 뭘 얻겠다고 자기가 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중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 저 불법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정신이 있다면 얼마나 건강해. 우리는 어떤 뭐 세상적인 정권적을 떠나서 정말로 한 영이라도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해야 되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노년을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슬로건을 삼고 우리가 가고 있는 말씀, 명문가를 세우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후대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고 정지의 후대가 복이 있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하나님이 항상 머무르게 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충조가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후대들은 잘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잘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쓰고 그거 가지고 뭐 속상하고 그러지 마세요. 큰 틀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나라가 튼튼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를 하는 그런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아멘. 자,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생산력이 없어요. 무기력한 땅이에요. 이와 같이 나이가 들면은 늙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아닙니다. 연세가 들었어도 정신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전도지라도 할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여기 전화로 내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유튜브를 보내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 말씀이라도 듣고 그걸 듣고서 좋아요, 구독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내가는 손가락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말하세요. 그러면 손가락을 찾아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래 좋아요 손가락 누르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정신의 문제예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는 이 아합 왕 이세벨 그 부인이 페니키아인데 요즘으로만 이란 땅입니다. 그 엣바알 왕의 딸인데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의 그 우상에 쪄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합의 부인이 됐어요.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완전히 조직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다 잊어버리도록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성전 다 무너뜨리고 또 바알 신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이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지나니까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이게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야말로 20여 년 동안 완전히 무거진 그 사회 구조, 또 이스라엘 나라의 땅 그 신앙적인 구조가 다 황폐해지긴 그런 묵은 땅이 되어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러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들이고 과연 여호와가 어느 분인지 천지와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분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를 좀 확인해 보자. 다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야곱의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너진 데를 쌓고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거기에 송아지에 각을 떼고 올려놓은 데다가 거기에 불을 내리면은 너희 신이 진짜 신이다. 어느
신이 불을 내려내지. 그걸 이제 딱 정해놓고 부르짖고 기도했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단을 수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는 사실을 저들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오잖아요.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 제단을 사르게 되니까 그 위험 앞에 바알, 아사라 선자들이 길을 못 쓰고 있을 때 전부 길을 시내가에 데려가서 다 목을 쳐 죽이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곧 오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은 이스라엘을 기경하는 겁니다. 기경.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열고 3년 6개월 동안 놋하늘처럼 굳어져 있던 그 땅을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땅이 비를 먹으면서 풀을 내게 되고 소산을 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장마비를 드리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그럼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신앙을 오랫동안 지켰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내가 지금 아무런 생산성이 안 일어난다. 내 속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또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성경을 읽어도 감동도 없고 예배에도 그렇고 찬송을 불러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해질까? 왜 그래요? 묵은 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심령이 묵은 땅이 돼서 그래요. 네.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의 심령을 냉철하게 진단해 보세요. 생산성이 없는 심령. 땅이 묵어버리면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거기다 비료를 줘봐. 거기다 노동력을 투자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난다. 헛수고를 왜 하느냐?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뭐가? 심령이 묵은 땅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령을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알려 심령을 기경을 해서 그럴 때 예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때 소망이 일어나고 감동이 생기고 감화가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꿈과 비전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회적인 구조나 또 종교적인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심령, 이 상태가 묵은 땅이 돼 있으면 아무런 기대가 안 일어난다. 아무런 생산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내 심령부터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교회도 역사가 오래되면은 참 그 관록을 자랑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묵은 땅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갱신을 하고 새로워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게 되고 그 묵은 땅을 기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새로운 긍휼의 비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늙어도 결실하고 진에게 충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